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또 멀리 함안인가요? 함안? 네, 함안에서 함양 죄송합니다. 우리 홍선희 집사님 누님분께서 이 저녁 함께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니분 죄송합니다. 언니분 제가 더위를 먹었는가 봐요. 네. 내일은 교회 침례식이 있죠. 침례식이 있는데, 하여튼, 침례 받으시는 후보 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서 은혜 가운데 이 예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머물게 되는데, 그 10년의 끝에 요셉이 아주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서 본문을 보면 쉬지 않고 눈짓을 하면서 이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낱 이 노예에 불과한 이 요셉이 끝까지 이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 자유인처럼 자신의 순결을 지켜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요셉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이제 그 집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아마 꾸며놨겠죠, 그죠? 그리고 난 후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작정하고 요셉의 옷을 잡고 막 늘어지면서 자신과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있는 자기의 옷을 이제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나 좀 보게 되는가 하면 이 겉으로 보면요. 누가 노예죠? 이 요셉이 노예고 겉으로 보면.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유인처럼 보여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는 자유인처럼 보이고 요셉은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요셉이 자유인이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죄의 노예, 죄의 종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의 사슬에 매여 있는 노예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정욕에 매여서 음란한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기다리다가 그 기회가 포착되자마자 자신의 정욕에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포기해버린 여자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근데 신앙인들도 이런 죄의 욕망이 마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공부했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우리에게는 이 죄의 소원이 끝없이 올라와요. 죄의 소원이 내 안에 있으나 어떻게 알아?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소원이 끝없이 네 마음속에 올라오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돼요. 이 다스린다고 하는 건 통제한다고 하는 거죠.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을 증오하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올라와요. 있었어요. 이것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든 신앙인이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죄의 소원, 즉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죄의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소원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내가 해야 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지닌 신앙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 반대로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죄의 종이라고 불러요.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인은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인에게 그 죄의 소원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지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소원에 갇혀서 매여서 막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서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은 죄의 소원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죄로 유혹하는 그 순간 그는 그 죄의 욕망을 복음의 능력으로 딱 통제를 합니다. 그런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좀 봐야 돼요. 예. 요셉은 이 여자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하면서 여유 있게 옷 주세요 하면서 옷도 챙기고 여자를 막 설득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면서 막 여자를 타이르고 설득한 후에 여유 있게 집을 빠져나왔나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심지어 나중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물로 남을 수 있는 그 옷을 남겨두면서까지 아주 황급하게 서둘러서 그곳을 탈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죄의 유혹이 있는 현장에서 신속히 탈출하도록 호소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혹은 그 생각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장소에 머물고 있는 이상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유혹은 몰려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몰려오는가? 그 사람이 죄에 넘어질 때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서 요셉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려면 최대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을 가능한 만들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되고 치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 그러한 환경 속에 내가 머물게 되었다면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체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신속하게. 예. 여러분 창세기 39장 10절도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함께 있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원인 중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머물지 말라고 한 그들을 죄로 유혹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선악과 주의를 어슬렁거린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부조화서 읽어보세요. 절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과를 앞에 두고 뱀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혹거리와 시험거리를 앞에 두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치 담배를 앞에 두고 맨날 담배를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술을 매일 집에 사다 놓고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죄의 유혹거리를 근처에 갖다 놓고 계속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아예 죄를 지을 여건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또한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죄를 지을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는 즉시 자신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앞뒤를 죄지 않고 마치 불난집에서 도망치듯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불난집에서 지갑도 챙기고 귀중품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이렇게 무서운 죄의 유혹 속에서도 거의 어떻게 보면 다 점령한 것처럼 이제 이 사단이 환경과 이걸 다 만들고 장치를 만들고
요셉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런 무서운 죄의 유혹 속에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 민기적거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거나 혹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뭔가가 없는가 따져보거나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민기적거릴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 자리를 탈출할 수 있을 만큼 영적 민감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머물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요셉과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오고 요셉은 계속 하나님 곁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예민한 영성을 통해서 죄가 가까이 올 때 마치 그는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죄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하면 요셉처럼 깨끗한 그릇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는 요셉처럼 이런 영적 비상 상태를 알리는 이런 영적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의 기도문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영성, 살아있는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선지자의 기별 중에 여러분 시골 생활의 기별을 읽어보신 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려뽑은 기별에 보면 이런 이제 시골 생활에 대한 기별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시골 생활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기별을 주셨죠? 네. 이 시골 생활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에서 가능하면 떨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능하면 우리의 오감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생활을 하기에 더 적합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시골 생활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비록 우리가 도시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시골 생활을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살아가야 돼요. 네. 실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눌러보면 여기서도 시골 생활을 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보면 TV가 아예 없어요. 그죠? 그리고 9시만 되면 졸려서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새벽 일찍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단순하고 늘 하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안 환경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죄는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죄는 싸워야 하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와 싸우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죄는 거부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늘과 교신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는 것,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지되면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신이 끊어진 채 하나님께서 전혀 도우실 수 없는 궁명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명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위험한 곳은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활을 가능하면 하늘과 교신이 가능한 순결한 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예. 이게 시골 생활의 기별이잖아요. 예. 생활 습관, 여러분의 취미 생활, 인터넷 환경, 스마트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보는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단 하나의 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소한 그 하나의 틈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은 심각한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요셉이
어떻게 그 무서운 죄악의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순결한 어떤 영성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위대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늘 하늘과 교신이 가능한 아주 예민한 영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민한 영성을 가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부 다 하늘과 교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각성하라, 잠들지 마라, 전부 다 뭐냐 그러면 하늘과 교신이 가능한 그러한 예민한 영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 신호를 우리에게 보낼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지할 수 있는 영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왜 이런 죄악적인 문화와 환경으로 계속 우리를 포위하는가 하면 우리를 타락시켜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 수신계를 망가뜨려서 하늘의 신호를 거의 수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지않아서 마지막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탈출하듯이 이 도시를 떠나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오늘 우리가 죄에 깊이 잠겨 있고 우리의 영성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들리고 아유 때가 아닌데 저 사람 조금 광신 같아. 저런 얘기를 이 시대에 안 맞게 말하고 있는 이런 어떤 소리를 하면서 그 모든 기별들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셉의 삶은 어쩌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모본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 범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이제 요셉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적합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의로운 행동을 했으면 이 세상에서도 큰 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도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제안을 거절했으면 의로운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이 당시의 권력자인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2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주인이 막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런 다음에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 요셉의 옷을 딱 보여주면서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오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뭐를 제시하는가 하면 이 요셉이 벗어놓은 옷을 손에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그의 남편인 보디발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는가 하면 19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네, 여기 보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심히 노했다고 하는 거죠. 분노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얘기를 100% 믿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 믿었다면 바로 죽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셉한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왜냐 그럼 자기 명예에 아주 큰 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이 어떤 옥인가 하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네. 정치범을 가두는 그런 옥이에요. 이 감옥에는요, 한 번 들어가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특별한 바로의 사면을 받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이 요셉은 분명히 의로운 일을 했고 분명히 진실하게 행했고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히 악한 여자이고 이 여자는 거짓말을 쳤고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감추고 도리어서 의로운 일을 행하였던 요셉을 무고하게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치 아주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여주인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어떤 사람? 은혜도 모르는 강간 미수범이라는 정말 파렴치한 인간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그 집사직에서 파면되어지고 정치범 수용소인 감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죠? 요셉을 유혹했던 이 나쁜 여자인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버젓이 아무 일 없는 듯 평안하게 살고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만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면 참 힘들어져요. 사람들은 이런 순간 보통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절대로 정의의 편에 서서는 안 되겠다. 예. 이제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야겠다. 너무 지나치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말씀에 아주 깊이 빠져갖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저를 쫓아오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다니시던 한 집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말씀에 빠져 사니까 염려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말씀에 너무 빠져 살면 안 된다. 적당하게 살아라. 신앙과 현실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지혜처럼, 삶의 지혜처럼 기회 닳도록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요셉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실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요셉처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축복의 끝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변한다? 이런 신앙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도 못 떠나요. 왜냐 그러면 진리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전진을 못해요. 왜냐 그러면 축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내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적당하게 살아야겠구나. 신앙과 현실은 다르다. 말씀대로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학습되어지면 그것이 발목이 잡혀서 마침내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다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봐야 돼요. 네. 그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소망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의 장소에 머물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불합리한 인생의 결과를 보면서도, 다시 말해 의롭게 행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옥이라는 나락에 떨어지는 결과를 맛보면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39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네, 요셉은 감옥에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또다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생각할 거리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네. 과거 내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내가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서 비교적 편안하게 신앙생활과 노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일하게 이 감옥에서도 그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동일하게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20절, 23절을 보면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20절이요? 20절부터 23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벌어졌던 것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죠, 여기서. 그죠? 여러분, 같은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같은 행위를 할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법칙. 혹은 공식이라고 해요, 공식. 같은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같은 행동을 할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법칙이라고 해요.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엔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처럼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법칙과 공식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어려움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셉은 처지와 형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상황은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요셉은 계속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비록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요셉이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 법칙과 공식을 만약에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똑같은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칙과 공식을 내 삶의 원칙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지금까지 얻었던 신뢰와 좋은 평판이 다 사라지고 파렴치범, 강간미수범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볼까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직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다? 위선자이고 파렴치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더 이상 태양을 볼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가 특별하게 사면을 해주지 않으면 그건 여기서 평생 살아야 돼요. 근데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히브리 노예를 팔레스타인에서 끌려온 노예 같은 사람을 배려해 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 요셉은 여기서 죽어야 돼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뭔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게 뭐냐 그러면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뭔가 하면 굴욕이었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 굴욕인가요? 네, 굴욕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난의 전부가 아니라 더 큰 굴욕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모욕한 자,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살인범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경과 신뢰를 3년 반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발가벗긴 채 파렴치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이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침을 뱉고 하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죠? 이 스올이라고 하는 도저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감옥과 같은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썩지 않고 살아나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똑같이 이 요셉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을 그대로 표상하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온 것만으로도 굴욕인데, 왕자에서,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갑니다. 파렴치범과 살인, 말 그대로 강간범으로 낙인 찍혀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면서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요셉의 인생이 썩도록 나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부활시키는 것처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 면을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기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시편 기자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을 계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그는 핍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불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겪게 하지 않으시고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큰 권력자가 되어서 정말 감옥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형편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올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런 뭐 최고 권력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정치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거기서 자유롭게 2년 동안 또 학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연단과 단련과 이 고난의 학교라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